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예배를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눌까라고 묵상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한 주 한 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그 다음에 십계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내용들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 승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십계명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삶은 예전과는 다르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주는 게 십계명이죠. 그러면 사도신경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성경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10가지 계명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문자 그대로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고 특이하죠. 그러면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암송하며 귀하게 여겨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신경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진리, 나아가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굳게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회가 분주하고 어수선합니까? 외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한국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면서 이래저래 분주하고 어수선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더욱 집중해야 될까?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더 뿌리를 둬야 될까?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더욱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세워질 때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배우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사도신경일까요? 사도신경이 뭘까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죠. 사도와 신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사도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지칭하죠. 그럼 신경은 뭘까요? 신경은 신조,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예요. 즉 사도 신경이라는 말은 풀어보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독립선언문처럼 33인이 모여가지고 딱 만든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12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만든 신앙 고백문이냐? 그렇진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신앙 고백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주후 170년, 180년 사이에 로마에서 로마 교인들이 세례 예식을 베풀 때 세례를 받으려는 새 신자에게 고백하도록 한 로마 교회의 신조에서 유래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3세기 초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신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신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사도신경으로 정확화됐다는 거죠.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은 성령님을 믿으며 또한 거룩한 공예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 우리의 사도신경과도 너무나 흡사한 내용이죠. 이 세 가지 질문에 예,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주후 390년대였고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된 것은 주후 8세기경에 사르만 대제가 널리 보급한 데서부터 이 사도신경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했을까? 교회신경 하면 될 걸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속에는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도 한번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신경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당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죠. 어디에 세워졌느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이 왜 권위가 있습니까?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거든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가르침은 곧 누구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들의 이 가르침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신조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 속에 비록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신앙 고백서는 아니지만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의 권위를 부여해서 이 신앙 고백문을 사도신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암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생애와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체험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있는가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사도들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잘 고백해주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구원의 진리와도 동일한 내용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 시간마다 나눌 이 믿음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5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제, 그리고 죄를 용서해 줌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잘 간추려 놓은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사도신경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지역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까지, 그래서 오늘날로 유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기독교 교회의 근본 진리와는 다른 또 다른 복음이 출현하게 돼요. 바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주후 2세기경에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착각일 뿐이었다, 예수님은 신성원이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위협이 되게 되고 성도들의 복음이 흔들리게 되는 어려움이 교회에 닥치게 됐던 거죠.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단들의 공격 때문에 교회가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모든 일의 목격자가 된 사도들의 말씀을 보존하게 되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성경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런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자 만들어진 게 당시 신약 성경들의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도 그렇고요,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그들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이단들에서 복음을 지켜나가고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야 인쇄술이 좋으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성경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겠죠. 그러니까 그냥 들은 말씀만 있다 보니까 쉽게 이단에 넘어가고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방대한 성경을 함축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고 고백시킬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도전에 대처하고 새 신자에게 정통 신앙을 잘 안내해주고, 그래서 성경의 주요 메시지와 신앙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작성했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세례 문답지 같은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사도신경으로 진화됐던 겁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을 만들고 사용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방대한 기독교의 구원 진리를 간결한 형태로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 처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단 경계입니다. 기독교의 순수성과 진리를 해치는 이단의 그릇된 견해를 분별하는 기준을 마련했던 거죠. 이 믿음에서 벗어난 게 이단이야, 이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 게 이단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진리와 참 진리를 구분짓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흔들림 없이 내 신앙을 향상시키는 도움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중요한 날만 고백한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날마다 그들은 이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부족함은 메꿔가면서 날마다 믿음을 성장하는 도움의 기구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순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그들이 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금 내 믿음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사도신경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단 종교의 잘못된 모습들을 분명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 사도신경이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 굳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배우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단순한 예배의 한 부분이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단순하지만 심오하고 아주 중요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사오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 전능하사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영어 성경은 I believe in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습니다라는 강한 고백의 시작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의 출발이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짧게 세 가지를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믿습니다라는 내용성에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라틴어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크레도. 근데 이 크레도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코르라고 하는 단어와 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코드라는 단어는 심장, 내 마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도라는 단어는 주다, 드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 크레도를 직역하면 내 심장을 주다, 내 마음을 드리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심장과 내 마음과 내 생명을 당신에게 줄 것만큼 나는 당신을 믿고 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와 엄청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나 단순한 지식이나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되느냐? 내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주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신앙의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번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입술로만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나는 믿습니다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를 강조하죠. 우리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예요? 나는, 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랬죠? 그때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재차 물어봐요. 정말 예수님이 알고자 했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너의 믿음을 주님이 보기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나의 믿음이에요. 교회의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참 훌륭해. 우리 속장님은 대단해. 나를 전도한 분은 대단한 믿음이야. 내 주변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믿음, 나의 믿음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오직 나의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연약하여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그 기도가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도 믿어져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걸 수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사도들의 고백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의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최고 북쪽에 위치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던 도시였어요.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이사라는 당시 황제 이름이었고 빌립이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 총독 헤롯 빌립의 이름이었어요. 그런 이름을 빌렸다는 것은요, 그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왜 하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놓아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질문은 성전 앞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나 그럴 때 물어보면 더 분위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당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했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인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너는 나를 주로 믿고 있느냐라는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즉 네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든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든 그 자리가 억울함과 고난의 자리든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는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또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시제는 항상 오늘입니다. 지금 여기에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한 믿음 했습니다. 참 기도 뜨겁게 했고요.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께 봉사하고요. 참 믿음 좋았죠. 주님이 원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 뜨거움이 있느냐, 지금 그 열정이 있느냐, 그 믿음을 오늘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여유가 없네요. 내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내가 믿음 생활 한번 잘해볼게요. 아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믿음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도 노예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갔고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도 믿음을 지켰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갔어요. 여러분 지금의 믿음이 중요함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부터 한 18주, 17주 정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저야 직장생활 안 하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참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삭히면서 눈물 흘리며 살았던 적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의 순간에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나 믿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 자리에서도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단순한 형식적으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연결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삶의 모습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고 날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